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약탈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이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자는 기드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죠? 보통 밀은 어디서 타작해요? 넓은 마당, 넓고 평판한 마당이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양식이나 가축이 발견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남겨놓질 않아요. 막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싹 다 베껴가 버려요. 기드온은 그런 미디안 사람들과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서, 그것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드온은 결코 타고난 용사나 어떤 담대한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는 용기 없고 겁이 많은,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드온은 굉장히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깊은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형제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던 것 같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런 집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깊은 열등감에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의 깊은 열등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는
믿음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 당신 맞는지,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어요. 사사기를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 내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도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봤다고 했죠. 나를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그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 천사 둘과 함께 방문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께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들을 보내서다. 그래서 사사기 때, 특별히 삼손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어미에게 예고하잖아요. 삼손 나실인 태어날 거라고. 그럴 때 그 남편하고 같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왜 내 이름 묻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서 기묘.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고하면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사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는데도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우리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구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데도 못 믿어요. 믿음이 안 좋아. 잘 못 믿는 사람, 더디 믿는 사람,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남다른 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다르게 탁월한 그런 신앙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소심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보다 훨씬 못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깊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도 부족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강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대에도.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펼쳐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기드온뿐만이 아니라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 쓰셨던 대부분의 사사들이 하나같이 인간적인 결점과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 연약하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주 비범하고 탁월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식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있고 정말 좋은 가문의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증인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 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게 하시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자들, 막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막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역시 내가 똑똑해, 역시 나는 강해, 역시 나는 정말 제대로 됐어, 이걸 증명하는 걸로 써먹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셔도 역시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고 뻘쭘하시겠어요. 대신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 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일이 안 되면 정말 나는 소망이 없어, 정말 나는 정말 안 돼, 정말 더 큰 은혜가 필요해, 정말 나 때문이야. 또 일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나 같아도 연약한 사람 쓰겠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펼쳐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 약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요, 강한 자는 꺾어, 약하게 만들어버려. 그 약한 채로 두시고 쓰세요. 그 장본인이 바울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두시나요? 하나님 정말 바쁘세요? 그러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연약함, 사단의 사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내 삶에서 좀 제거해 달라고, 좀 가져가 달라고, 이 연약함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응답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드디어 깨달아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펄펄 살아서 강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방해받으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또 한번 연약한 척 할 필요는 없겠죠. 나 연약해. 건드리지 마. 나 연약해. 연약한 척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또 지혜가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혹시 여러모로 연약하다고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난 정말 부족한 게 많아.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지?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고 미련하고 난 너무 연약해. 그래서 나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 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약점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약점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 우리 자식들의 이런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이들을 쓰실 수 없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바로 그 연약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정말 부족해, 난 정말 연약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주목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못나고 인물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주목하시는 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다행이다. 너 정말 감사하다. 너 하나님이 너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통해 크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너 주책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라고요.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남편이 못난 짓 하고 그럴 때 주책 바가지야. 그냥 그럴 때 그 주책 바가지가 그 바가지인 줄 아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 쓰시려고 해요. 우린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해요. 나의 약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해. 그저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왕 베린몸 이러고 살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려고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용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연약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요. 어이 기드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보통 기드온 불러도 돼요. 기드온, 드온아, 아니면 기집사 이렇게 불러도 돼. 근데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여기 큰 용사의 큰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 기뻐르는요, 직역하면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 강한 용사요, 이런 뜻입니다. 강한 용사. 여기 큰 용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어떠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큰 용사의 말은 뭐 체구가 좋다, 뭐 풍채가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대적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용사야. 이러한 부름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도는 뭐 하고 있었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본인은 생각해도 얼마나 좀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타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막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 솔직히 분위기 엄청 민망하고 뻘쭘한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막 미디안 사람들이 막 동네에 쳐들어가고 막 약탈을 하는데 막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미디안 군인들과 막 한판 붙어서 막 열댓 명 그 자리에서 막 쓰러뜨리고 막 물리치고 막 코피 이렇게 막 닦으면서 막 오는데 막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분위기 돼요. 근데 지금 완전 반대. 완전 숨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여러분 되게 얼굴 못생긴 사람 보고 미남 이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 분위기가 되게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겁쟁이한테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투로 지금 너 큰 용사다 그런 식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정말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담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유머가 있으신 분이긴 해요. 너 웃었지? 막 사라가 막 못 믿어갖고 이렇게 웃으니까 너 아이 나오면 이삭이라고 하잖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래 이삭 낳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웃었었지. 이러면서 진짜 기뻐 웃었. 그러니까 하나님 유머가 있긴 하지만 농담하는 분 아닙니다. 그것도 또 연약한 사람 갖고 하나님 장난치는 분 아니세요. 말장난하는 분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이 두려움 많고 이 소심한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큰 용사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유, 그것이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열등감 많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백전백승의 정말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역시 하나님 확신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하셔서 모세,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많은 안악 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두려움에 떠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너는 다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이기게 될 것이다.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까 너 갈 때 두려워하지 마. 절대 염려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용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도요, 그들의 손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자들이. 그런 곳에 자기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칼 한 자루 그들의 손에 쥐어준 적이 없어요. 많은 액수의 돈이나 아니면 탄탄한 어떤 그런 후원 조직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맨손으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시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승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 친히 당신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사야 41장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권고가 있고 기근이 있고 가난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늘 내몰리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 다 같이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는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왜? 내가 가진 강점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당하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사자가 와서 기드온, 주님이 불러, 그래도 돼요. 주님이 너 통해서 하시겠대, 가자.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굳이, 그것도 분위기 되게 뻘쭘한 거 아시죠? 막 숨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큰 용사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이렇게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원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모든 사사들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큰 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사사들이 다 큰 용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사들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기도원을 부를 때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 때문에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마음으로 원망하고 쉽게 분노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고. 사실 그 문제가 뒤에도 좀 나오거든요. 기도원의 그 삶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일부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그러나 그런 기준 가지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못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너 자신을 그런 큰 용사로 여기고 큰 용사로 생각하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용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약점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넉넉히 당하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큰 용사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큰 용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용사의 소리가 이게 아니야. 다시 나는 주님 안에서 큰 용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진흙덩어리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큰 용사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도 거울을 보면서 진짜 인물은 진짜 쌍꺼풀만 한 번 더 있었어도 그 인간하고 결혼 안 했는데 뭐 이러고 그러지 말고 거울 보면서 점점 주름살 많아가고 목에 주름살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서 세월이 저렇게 빨리 지나네 이제 난 뭐하고 사나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거울을 볼 때마다 물론 깜짝 놀래죠. 볼 때마다 누구세요? 나구나 이러면서 거울 볼 때마다 놀래긴 하지만 그때마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부터 거울 볼 때마다 세수하고 얼굴 물에 젖은 얼굴 바라보면서 역시 잘생겼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못난 짓하고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 보면서 저놈을 시키고 그럼 아이들이 나는 저놈을 시키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야. 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 자꾸 너 자신 생각하지 마. 세상적인 거 좀 가졌다고 우쭐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못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고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남편들 바라보면서 어떤 때 답답하고 남편들 바라보면서 밥 세끼 얻어먹고 사는 거 다행인 줄 알아요. 그러지 마요. 그런 밥 세끼 얻어먹고 사는 게 정말 다행인 줄 안다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다행이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게 정 말이 안 나오면 악이라도 쓰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눈을 쳐다보고 큰 소리로 큰 용사여. 그리고 말문이 닫혀요. 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큰 용사라는 사실을 스스로 늘 기억하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를,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용사로 부름받은 이 기도원이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 뭘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이 힘,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써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이 힘이 무슨 힘이죠? 네 힘, 이 너의 힘, 이 무슨 힘일까요? 그렇죠. 그 다음 절 16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니. 여러분, 이 너의 힘, 뭐가 그의 힘이에요? 기드온의 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구원을 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지식, 사람 숫자, 돈, 경험, 이런 거 붙들고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능력이, 다른 것을 능력으로 삼지 마요.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켜요? 내가 기도한다고 가정이 변화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도시가 살아나고 나라가 변화되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밥이나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뭐하냐 이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뭐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돕는 자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전도하는 자리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하지 말고, 오늘도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용사로, 큰 용사로 여기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고 담대히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확신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확신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또 하나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그를 사사로 임명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가자 하시는데도 그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밥을 막 먹는데 갑자기 내가 살게 그래서 다 데리고 왔는데 막 먹다가 내가 지갑 갖고 왔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 어때요? 밥맛이 확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확 나죠. 그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너무나 사실 지갑을 갖고 왔어요. 근데 지갑을 꼭 놓고만 온 것 같아. 안 갖고 온 것 같아. 막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있으면서도.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으면요.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원수에게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 것이 확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기도원에게 확신이 없어. 그래서 주저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가 솔직하게 증거를, 표징을 요구해요. 그게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17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증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하실 것인지 그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물을 갖고 오겠다고 해요. 새끼 염소를 잡고 고기를 삶고 국을 끓이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예물로 갖고 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떡과 고기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끝을 고기에 그 예물에 이렇게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원문에는요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물을 삼킨 것입니다. 예물을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예물을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살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불 나는 거 보셨어요? 그 불이 순식간에 차려놓았던 음식을 싹 삼켜버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자기 앞에서 지금 막 말하던 그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가 갑자기 싹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순간 뭘 깨달아요? 지금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전에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조상들이 얘기로 해줘서 지식적으로 알았고 들어서 알았고 이론적으로 알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만난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표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요 그는 변화됩니다. 이후에 그는 그렇게 겁 많고 소심하던 그가 달랑 연약한 300명, 정말 평범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 12만 명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그를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로 확인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
여러분, 뭘로 확인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때로는 나를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그 예물을 불이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그 순간 너무 충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면 난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뭐라고 짓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 안심하라는 그 단어가요, 너는 안심하라, 그때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기드온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단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셨구나,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랜 시간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 훈련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보는 시간일 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나를 감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저하는 그런 사람을 확신 있는 그런 용사로 바꾸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경험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내가 예배 순서에 그냥 맞춰서 노래 부르고 말씀 듣고 그냥 끝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용기 주시고 때로는 도전하시고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계신가요? 만일 없다면 왜 그렇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1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혜 입은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다가 바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함이 없다는 게 그냥 늘 형식적으로 늘 드려왔던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예배장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남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당신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확인받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확신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용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기도로 싸우고 복음 전도로 싸우고 사랑의 섬김으로 싸우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싸우는 거룩한 용사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은 전쟁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쫓기면서 패배를 숙명처럼 떠안고 전쟁을 포기한 채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고 시험과 유혹과 싸우면서 오히려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포기한 채 그저 오늘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에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제는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 싸우고 승리를 거두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누가 내 편에 계시는지 누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담대히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